매일 운동하던 사람이 여러 가지 이유로 운동을 못하게 되면 찜찜함을 느낍니다. 또 매일 책을 읽는 사람이 어떠한 일로 책을 읽지 못하면 뭔가 허전합니다. 또 매일 피아노를 치는 사람이 있어서 피아노를 치는데 또 피아노를 치지 못하는 그런 또 상황이 오면 아쉬움을 느낍니다. 자, 우리는 매일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 일이 있어 기도를 못한다면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은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하루라도 기도를 소홀히 한다면 신앙의 열정을 잃을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이 말은 기도가 마틴 루터에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느끼게 해 줍니다. 오늘 본문은 많은 사람의 시기와 질투 속에서 꿋꿋이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며 살아간 한 믿음의 조상 다니엘의 한 장면입니다. 자, 다니엘서 6장 10절. 자,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에서 이 조서라고 했을 때 이 지시대명사 이 조서라는 것은 바로 다니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는 총리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는 그 음모의 결과로 나온 조서입니다. 자, 그 내용의 핵심을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도 기니까 다니엘서 6장 7절 하반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군지 왕 위에 어떤 신에게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조서의 내용이 뭐라고요? 왕 위에 어떤 신에게 무엇을 구하면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이것을 30일 동안만. 그러니까 이거는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한 그냥 함정에 덧친 거예요. 덧. 근데 왕은 그것도 모르고 이제 도장을 찍죠. 자,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그것에 맞추어 내린 금령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니엘이 자신을 터무니없는 모함으로 제거하려는 음모를 알고도 그와 같은 행동을 숨기지 않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조금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어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아마도 이것은 앞에 자신의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하게 됩니다. 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사건의 그 모습은 무엇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공포한 금신상 위에 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지겠다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자, 소위 그 금령을 어겨서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세 사람 모두 머털 하나 상하지 않고 다시 살아나온 아주 유명한 사건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아마도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풀무불에도 머리털 하나도 그슬리지 아니하고 살려주신 하나님이 행여 사자의 입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없으십니까? 라는 그러한 마음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그 놀라운 신앙 고백을 동일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자, 그들의 신앙 고백, 그게 다니엘서 3장 18절이에요. 자, 절을 하면 그러면 풀무불에 넣겠다. 그랬을 때 만약에 우리가 절을 해서 그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안 하신다 할지라도 하면서 했던 고백이에요. 자, 다니엘서 3장 18절.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근 심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말 듣고 왕이 열받아갖고 7배나 더 세게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자, 다니엘은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자, 왜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렇게 기도하였을까요? 자, 아마도 다니엘은 솔로몬 왕 때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를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자, 그 기도의 내용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역대하 6장 21절 말씀,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면 이렇게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어 주옵소서. 그 기도를 생각하고 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다니엘은 과도한 쇼를 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상시 늘 하던 대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도 다니엘처럼 늘 하던 대로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자, 혹시 이러한 기도가 아직 습관이 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빠르게 이러한 기도가 습관화되도록 우리 자신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자, 기도는 닭과 같습니다 라는 말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의 신앙은 유실되어 다른 곳으로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배가 바다를 향해 갈 때, 이렇게 항해할 때 꼭 필요한 것이 닷과 돛입니다. 자, 이것은 오늘날 같이 기름을 사용하지 않는 과거 시대의 모습입니다. 한번 그림을 보면, 자, 이 왼쪽에 있는 게 닷이고 이게 돛이죠. 돛. 여러분, 이거 가끔가다 물을 뿌리는데 왜 뿌리냐 하면 이게 물을 뿌리면 이게 바람이 지나가는 거를 스며서 그 구멍 있는 거를 그거를 이렇게 막음으로 내서 바람을 더 타고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가끔가다 물을 뿌리는 거예요. 그걸 제가 봤거든요. 자,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배가 운행이 됩니다. 옛날에는 동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000년 전 배는 동력선이 아닙니다. 바람을 이용하여 항해할 수 있는 범선인 것입니다. 자, 이런 거 바람에 의해서 가는 것을 범선이라고 합니다. 범선. 자, 범선이 갖춰야 할 것 두 가지 중에 닻은 배가 정박하는데 꼭 필요한 도구입니다. 정박을 할 때 닻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돛은 출항할 때 필요한 도구입니다. 자, 섬학자 김준의 인문학 서적인데 이 사람은 섬 박사예요. 섬 박사인데 이 책에서 닷과 닷줄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썼어요. 책 이름이 섬살이라는 책인데 이렇게 적었습니다. 배를 정박시킬 때 메어두는 도구가 닷이다. 그 닷과 배를 연결하는 줄을 닷줄이라 한다. 닷은 배가 조류에 끌려가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닷줄은 파도와 너울에 배가 적당히 흔들리며 수평을 유지하게 돕는다. 닷과 닷줄은 뱃사람의 생명을 지켜주는 기본 장비이기에 배에 늘 여분을 가지고 다닌다. 그렇게 적고 있어요. 자, 이 글에서 인상적인 것, 우리 설교에 이렇게 같이 적용되는 그 구절이 닷은 배가 조류에 끌려가지 않도록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자, 배가 끌려가지 않도록 조류에서 닷이 없으면 조류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고정시키기 위해서 닻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부산 영도 태종대에 이제 가까다 이렇게 가면 바다를 보면은 이렇게 정박해 있는 배들을 떠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배들은 하나같이 닻을 바닥에 내리고 있는 배들입니다. 자, 육지에 가서 일을 보고 싶을 때 작은 배에 옮겨 타서 일을 보고 다시 정박한 배로 돌아옵니다. 만약에 닻을 그렇게 내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려서 갔다 왔는데 그 자리에 배가 없어. 딴 데로 가 있어.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닻은 바다 위에서 위치를 고정시켜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기도는 덫과 같다는 것은 기도가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정시켜주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적들이 자신을 함정에 빠뜨려 공격할 때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시켜 나아갔던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남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중심을 잡고 마음의 중심을 잡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갑니까? 우리는 여유 있을 때, 평온할 때 기도로 나아갑니까? 자, 요즘에는 새벽 기도 안 하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원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집안에 어떤 목사님 항상 신년 초에 기도원 가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가서 깜짝 놀란 거예요. 너무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 기도원이 매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코로나19의 영향도 있었지만 사실은 그 이전부터, 코로나19 이전부터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많이 줄었습니다. 자, 문명의 발달과 먹고 살기에 빡빡한 세상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위급한 상황일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긴급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아주 긴급한 경우에는 성도가 순간적으로 마음속으로 짧은 문장으로 기도해도 응답이 됩니다. 때로는 주여라고 부르짖기만 해도 응답이 됩니다. 자, 그 어려운 상황을 본인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긴급하게 구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성도가 기도하자마자 바로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하여 주무시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람이 세게 불면서 풍랑이 일어나고 위급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배가 파도에 덮이게 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주무시는 예수님을 막 깨웁니다. 예수님, 예수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자,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때 우리가 긴급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고 그들을 꾸짖는 그러한 장면이 나와요. 자, 그냥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 얘기는 뭡니까? 야, 너가 그렇게 구하면 바로 그게 해결돼.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위급할 때 바로 기도하고 또한 바로 응답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시간에 쫓기며 바쁠 때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한다는 변명에 대하여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틴 루터의 기도라는 책에 나오는 건데요. 나는 오늘 내가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기도하기 위해 1시간 더 일찍 일어난다. 자, 기도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의 태도인 것입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기도가 더욱더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1시간 더 일찍 일어나서 기도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기도는 닭과 같습니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떠한 상황에도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어떠한 상황에도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은 삶으로 이를 실천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비록 이렇게 기도하다가 목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평상시 하던 대로 기도하겠다는 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는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의 행동인 것입니다. 자, 때로는 장애물이 있다 해도 우리는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심지어는 그 장애물이 같은 교회 교인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는 신약의 시각장애인인 바디메오로부터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 또 허다한 무리들이 함께 여리고에서 나아가는데 밖으로 이렇게 나아가는데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는데 이 원래 이게 눈이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은 이 귀가 발달해서 귀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작게 얘기해도 다 들립니다. 그게 막 들리는 소리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때문에 많은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막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인 입장에서는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 지르면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칩니다. 자, 그랬더니 방해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야 조용해 이렇게 사람이 꾸짖는 거예요. 조용해 잠잠해 그렇게 꾸짖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이 소심한 사람은 또 위축돼 가지고 또 조용히 있어야 되잖아요. 괜히 또 조용히 안 하면 때릴 것 같으니까. 근데 이 바디메오는 더 크게 소리 지르면서 이 다윗의 자손 예수요. 자, 그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8절. 자,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하는지라. 조용하시오 하고 야단을 쳐는데 그는 더 큰 소리로 오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기도의 태도를 발견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기도하는데 장애물이 혹시 있다 할지라도 오늘은 아닌가벼 이러면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 막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소리 높여. 그래서 우리가 이 한국에서 주여 이게 얼마나 이게 기도하는데 기도의 문을 여는 그래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수출이 됐습니다. 그 모든 나라가 이걸 다 알아요. 주여를 같이 주여. 그렇게 하면 기도가 더 잘 되는 열리는 것을 체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그 맹인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맹인한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바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바로 보게 됩니다. 자, 시각장애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은혜로 눈을 뜨게 된 이 사건은 우리가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태도로 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기도하는데 장애물이 있다고 기도가 위축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할 때 큰 장애물 역할을 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자, 교인이 같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교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바디메오는 정말로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제자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눈이 띄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쉬운 현대어로 보면은 언제나 기도에 힘 쓰십시오. 영어로는 never stop praying. 예. 기도하는 걸 멈추지 말라. 결코 멈추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을 실천한 사람 있죠. 구약의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자, 사무엘상 12장 23절.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지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지. 예. 자, 기도하기를 쉬는지를, 내가 만약 기도를 멈춘다면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래요. 자, 이런 의식이 있어서 늘 기도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알기 때문에 그냥 기도해달라고, 사무엘 선지자만 보면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민족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자녀도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경건한 부모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미루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나는 기도를 잘하지 못한다고 핑계를 둘러대지 않습니다. 엄청난 재산을 물려주지 못하더라도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평생 눈물을 뿌리는 기도의 투자는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를 위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지금 즉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기쁨의 단을 거둘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 최고의 부모는 될 수 없을지라도 최고의 기도자는 될 수 있습니다. 아무나 자녀 양육의 1인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자녀를 위한 기도의 1인자는 될 수 있습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자, 신앙생활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구도 평온하지 않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벌써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터키와 시리아의 국경 지역에서는 큰 지진이 발생해서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어제 날짜로 46,000명이 지금 사망했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은 서로가 대립의 각을 세우고 서로 으르렁거립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은 대한민국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국민을 내세워서 다들 자신의 이쪽만을 챙기려 합니다. 북한이 호시탐탐 대한민국을 접수하기 위하여 심각하게 공작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제대로 대처하자는 목소리, 법률 제한도 없습니다. 정치인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욱더 큰 스트레스를 줍니다. 자, 이러한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지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이라고 그렇게 선언하였습니다. 기도는 닭과 같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자, 우리 모두는 언제나 어떠한 상황에도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말씀 생각하시면서 1, 2분 기도로 나갑니다. 기도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